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본문인 호세아 8장은 어제 본문이었던 7장 8절부터 이어지는 호세아서에 담긴 네 번째 예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장 8절로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하여 그들을 새 대가리와 같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께 악을 행할 뿐이며 심지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스라엘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7장 8절로 16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로 곧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8장 1절로 14절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잘못된 태도를 열거하십니다. 이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것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버리는 것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8장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그 대신에 세운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보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지키며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경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그 대신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이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법칙을 깨트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가 유지되는 동안 모두 9개의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말은 북이스라엘에는 200년 동안 반역과 쿠데타가 8번이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무시하며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내린 종교적인 조치들이 다분히 인본주의적이며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집행하려면 종교적으로 여호와 사상이 강했던 레위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보통 백성들이 더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이게 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을 관장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막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세운 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만든 우상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다 두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송아지 모양의 신이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모습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고 그날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모양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모든 행위를 자기들을 위하여 해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도 같은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운 세 번째 대상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도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를 씻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지만 오히려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그 대신에 세운 것은 요새와 궁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궁과 요새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궁과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왕궁과 요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왕궁과 요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세운 요새이자 궁전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세워두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인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